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아멘. 그 크신 역사 이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을 향하시도록 우리를 지었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까지 우리 안에 평안은 없음을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원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오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향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추함이나 악함이나 약함이나 더러움이나 부패함이나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그 너른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여미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개방하여 주님께 아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여 행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경계에 서 있더라. 아합의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매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인생은 크고 작은 전쟁의 정철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생에 참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아 왕은 죽고 또 엘리야도 승천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왕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과 또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에돔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 모압을 치려고 합니다. 모압은 지금의 이제 요르단 쪽인데요. 거기서 이제 북쪽 900m 해발 900m 높은 곳에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모압을 치러 가다가 자기 힘으로 자기들의 연합하여 치러 가다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물이 없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물이 없어서 짐승들과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엘리사를 생각했고 엘리사에게 묻는 장면이 오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을 때 엘리사의 반응이 13절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쟁을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으나 첫 번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전쟁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물으려면 결국 그 안에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전쟁이 아닌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합니다. 모압 왕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기에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엘리사와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의 관계는 좋지 않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인데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어서 왕위를 아들에게 계승하지 못하고 죽는데요. 이 아하시아의 형제가 바로 여호람이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지자들 많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들이나 당신 이세벨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겸손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그리고 북왕국 이 세 왕을 모압 왕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넘기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러자 14절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14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 때문도 아니고 에돔 왕 때문도 아니고 바로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믿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의 전쟁에서 여호사밧 때문에 그 연합군이 이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마지막 의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사밧 당신의 얼굴 때문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였다면 당신을 향하지도 보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여호사밧 같은 사람인가라는 거죠. 전쟁의 위협에서 이기게 하고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여호사밧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고 그러나 몇 가지의 실수는 여전히 있는 왕이죠. 나중에 소개가 될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을 향해 말하고 당신을 향해 이 일들을 본 것을 얘기합니다. 좀 독특한데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언제냐 봤더니 검은 고를 탈 때입니다.
15절에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오고, 검은고를 탈 때에 뭐 현악기입니다. 검은고는 다 아시겠지만 현악기인데 우리로 보면 이제 기타겠죠. 성경에 사실 피아노는 없어요. 큰 북 작은 북은 있고 드럼은 있고 기타는 있는데, 기타 비슷한 악기는 있는데 피아노는 없네요. 그래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곡 조이는 기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머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손은 야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힘과 권능, 때로는 뭐 손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홀로 계실 때 내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곡 조이는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음악을 듣거나 또 유튜브를 보거나 또 우리의 귀가 쉬지 않고 일을 하게 하는데, 결국 귀는 우리의 뇌를 향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 우리의 뇌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우리를 평안하게도 하는 그곳에 머무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의 손이 임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머무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머문다라는 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기를,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이게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이 엉뚱해요. 개천을 많이 파라라는 겁니다. 물이 없는데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고 물이 흐르지 않는 간헐천에 개천을 팝니다. 깨부라고 하는 우물 같은 것들을 파는 거죠. 준비하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모압 왕에게 가지 못하고 멈춰서서 이제 죽나보다 했던 그들에게 물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무모한 명령일 수도 있는데요, 이 무모하고 말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꼭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늘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시면 되는데 꼭 우리와 같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행동을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같이 있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같은 곳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계획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람은 이제 루하흐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도 보지 못했고 비도 못 봤구나. 그런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 우물을 가득 파라. 너희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정도, 너희뿐만 아니라 가축과 짐승이 마실 정도까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엘리사가 놀라운 말을 하죠.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말의 이름을 가지고는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앞부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 손 안에서는 작은 일들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들이라든지 바닥에서 건져 주시는 거라든지 구원하시는 일들이라든지 특히 이런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일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입니다. 가벼운 일이래요. 쉬운 일이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그 엘리사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선한 말씀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니.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모압 왕에게 우리 왕들의 손이 넘겨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셨다. 너의 손에 주어졌다, 건네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당신들은 가서 모압 땅에 모든 견고한 성읍, 이 견고한 성읍은 요새와 같은 성읍입니다. 높은 곳에 있고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너무나 좋은 그런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할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미브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이제 선택받은 곳이에요. 선택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 안전한 곳. 어떤 곳이 아름답겠습니까? 전쟁에 있으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던 그런 성읍들을 치게 될 거다. 한 번도 짓밟힌 적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전쟁 없이 지냈어요. 한국 역사에서 50년 이상 전쟁 없이 지냈던 기간이 없습니다. 한 번도 50년 이상을 평화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발전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신 겁니다. 지금 모압도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성읍인데 이 선택받은 성읍은 결국 전쟁이 없었기 때문인데 거기를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를 베게 될 것이다. 좋은 나무를 잘라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모든 샘들을 돌로 메우고 돌로 좋은 모든 밭들을 헐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헐다라고 말하는 이 카브라는 히브리어는 망쳐놓다, 망가뜨려 놓다. 이게 밭도 사라지게 되고 나무도 없게 되고 샘도 없게 되고 성읍들은 다 파괴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20절에 아침이 되어 뭘 한대요? 소제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죠. 광야길에 통과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무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소제를 드리는 건 이들의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침에 소제 드릴 때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이 민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예물이고 제물이죠. 그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된 거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와 함께 영적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참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자, 이제 모압의 상황입니다. 모압은 하나님께 묻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인간다운 일들을 통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갑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모압이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치료한다라는 말을 듣자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경계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이고 안전한 곳이고 전쟁이 한 번도 그곳을 참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곳이라, 한 번도는 아니겠지만 일어나지 않은 곳이라 그렇게 경계에 서 있는 겁니다. 띠를 띠고 갑옷을 입고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와서 총력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자, 똑같은 아침입니다. 어떤 이의 아침은 소재를 드리는 아침이고 어떤 이의 아침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경계를 하는 아침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귀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죠. 자, 모압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딱 봤는데 골짜기 물이 가득하잖아요. 해가 떠오르면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붉다라는 말이 이제 아돔인데 여기서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안의 흙은 붉은 적토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착각합니다. 피와 같은 거와 피는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긴 것과 같은 것과 이긴 거 다른 거잖아요. 승리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건 다릅니다. 믿음이 좋은 것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건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뭐 한 것처럼 보이다가 아니라 실제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게 피처럼 보이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잘못된 해석을 하죠. 야, 저들이 서로 싸워 죽여서 피가 흘렀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안전한데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되는 거죠. 교만해서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거나 착각하지만 내려와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들어왔어요. 호랑이의 입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가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 가서 2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그대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읍들,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요새화된 성읍이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쳐서 헐어버립니다. 하라스라고 하는, 완전히 짓밟고 파괴하고 허물어 버리는 걸 말합니다. 멸망시키는 걸 말합니다. 돌을 던져서 모든 좋은 밭을 가득 채웁니다. 모든 샘을 메어버립니다. 좋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모압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를 돌들만 빼놓고는 싹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물매꾼이라고 하는 투석하는 사람이죠. 돌로 사람을 죽이는, 마무리하는 사람이죠. 지금의 보병 같은 역할을 하는 그들이 사람들을 두루다니며 치고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압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죠. 영적 싸움 전쟁에서 자신의 방법을 택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기려고 합니다.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군사 700명 거느리고 돌파합니다. 에돔왕에게 가려고 해요. 왜 에돔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왕이 에돔 왕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최근까지 모압과 에돔이 연합 상태였는데
배신해서 그랬어요. 내가 저놈만은 죽이고 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지금까지 친구였다가 갑자기 원수가 된 내가 저놈만은 죽이겠다라고 해서 에돔왕에 갔는지 의견이 분분하나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26절에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뜻대로 했는데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안전한 줄 알았어요.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기는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 너무 우리를 분노케 하는데요. 어쩌면 어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택해서 성위에서 번제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죠?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나중에 이제 몰렉도 다 같은 부류이지만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태워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망쳐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망쳐난 나의 삶이 무너지고 나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태울 수도 있겠구나. 내가 신앙이 바르게 서야 내 자녀가 이삭같이 야곱같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되는 것인데, 자기가 무너지게 되니까 자기 아이가 번제로 태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을 경록케 합니다. 하나님을 경록케 합니다. 모인 연합군들을 경록케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이 나고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삶에서 경쟁하고 전쟁하고, 때로는 짓밟아야만,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만 이기는 수많은 숱한 전쟁들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전쟁을 이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것을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회장님들을 축복하고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회복되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어제 우리 신방을 잠깐 갔다 왔는데 건강하게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이기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김은 믿음으로부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쉬운 일이라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